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입니다. 제목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기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연초 이제 첫 주일인데요.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는 그 가나안 땅처럼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고요. 작년에도 함께 해주신 것처럼 올해도 2025년도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또 언젠가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는 그 모세오경 중에 5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고 이제 천국 갈 때가 가까웠죠. 이제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세상 떠나고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마라. 그거예요. 계속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복 받는 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또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또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할 때에 무슨 무기를 준비해라? 물론 여호수아가 무기도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마디도 무기 준비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언제나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 명령을 순종하라고 했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무기를 준비하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너희가 강성해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다윗이 무슨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장대한 골리앗을 이길 때에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동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서 그 골리앗을 이겼지 무슨 무기를 준비해라? 돈을 준비하라?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날이 장구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을까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풀이 잘 나서 양들이 많아서 거기서 양의 젖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꽃이 많아서 가나안 땅에 꽃이 많아서 거기에서 이제 벌들이 많아서 꿀을 따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기름지고 거기에 축복이 약속의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부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낙원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14절 말씀 봅니다. 넘어가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먼저 애굽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은요, 여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나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는 나일강물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결국은 하류에 나일강, 그 하류에 그 이집트,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그 1년에 한두 번씩 범람을 해요. 홍수가 나면은 범람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쫙 이렇게 넘칩니다. 그럼 넘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 점은 뭐냐면은 그동안 개간된 것이 싹 어떻게 보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요. 그 아프리카에서 내려오는 거름진 그 물이 거기 싹 덮여가지고 그 땅에 거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농사, 보리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름진 땅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망가진 그 논이나 밭을 이렇게 일구고 개간하고, 그 다음에는 이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 나일강 물을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강은 육지보다 어쨌든 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에 수차를 돌립니다. 물레방아처럼 생긴 그 수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거기에 올라가서 계속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내리고 계속 밟으면은
그 숫자 큰 것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아랫논에 있는 물이 윗논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강에 있는 물이 그 다음에 그 얕은 논으로 그 논에서 밭이죠. 밭에서 그 다음에 또 위에 밭으로 계속 숫자를 돌립니다.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숫자를 돌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돌려야 돼요. 어떤 때는 계속 돌려야 됩니다. 농사 짓고 노력하기가 피와 땀과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흉년이 없어요. 노력한 것만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나일강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 나일강은 365일 물이 쫙 흘러갑니다. 절대로 가문 적이 없어요. 365일 그 강이 마른 적이 없어요. 이 나일강이 하류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애굽의 문명이 발달해서 애굽 나라가 강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여기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도 210m가 낮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제일 끝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430m가 낮은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서 210m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해수면보다 430m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물을 그 강 주위에 저기보다도 그 주위만 써먹을 수 있지, 그 다음에는 이 산이 언덕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물 옆에 갈릴리 바다도 옆에는 막 산 언덕이 이렇게 높이 있는 거야. 요단강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강물을 도대체 강 주위에 있는 그런 밭이나 좀 써먹지, 이 언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수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14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른 비는 이 사람들이 그 가을에 그 보리나 밀을 심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서, 겨울이 우리나라처럼 영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한 5도나 1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봄에 이제 보리나 밀을 거두어요. 그래서 가을에 씨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봄에 결실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곡식을 심을 때나 곡식이 자라날 때나 이 겨울에 주로 비가 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주로 겨울에 비가 와요. 겨울에 비가 안 오면은 여름에 이거 농사 더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도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야 돼. 저기 헤르몬산이나 이런 데에서 비가 많이 와서 이 갈릴리 호수가 차서 그 다음에는 그걸 써먹어야 돼. 그 당시엔 써먹지도 못해. 요즘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도요, 그 비가 많이 와서 갈릴리 호수에 좀 물이 차야 그 다음에 그것을 양수기로 해서 이렇게 요즘에 관계 수로로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수기도 없습니다. 펌프도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 별로 써먹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이슬이 필요해요. 밤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리고 유대나라는 옆에 그 지중해가 큰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이슬이 잘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슬 내립니다. 시골에서요, 새벽에 논두렁 지나가면은요, 바지가랑이가 다 젖어요. 그 풀 때문에. 풀에 이슬이 묻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슬이 필요해.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슬 같은 건 신경도 안 써. 근데 유대 나라는 이슬도 필요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있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봄에는 봄에 맞는,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또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맞는, 이 사건에 맞는, 이 환경에 맞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사건과 환경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이 애굽 땅은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늘 씨를 뿌려놓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될 텐데, 이슬을 내려주셔야 될 텐데. 근데 이 애굽 땅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사는 거야. 하늘 바라볼 필요 없어. 비가 안 와도 괜찮아. 그냥 이 날강만 있으면 돼. 날강은 365일 흘러갑니다. 비록 힘들긴 힘들지만 수차를 돌려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만 바라보고 나일강의 신이 됐어요. 나일강이 우상이 됐어요. 나일강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너희가 애굽 사람들이 너희가 이 나일강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너희가 나일강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거의 다 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딱정벌레도 신으로 섬기고 애국 사람들이 신이 3,000개가 되니까.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날강만 있으면 돼. 요즘 말로 하면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돈 있으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강만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만 무신론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무신론이야.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슨 주의 다 해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다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어.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노력해서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고생 많이 합니다. 편의점 하는 사람 보면은 24시간 해요. 그렇게까지 잠도 안 자고 돈 벌 필요가 있을까? 얼마나 힘들어. 이 세상 사람들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판검사 되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 된 다음에도 부장판사 되려고 하고 무슨 대법원 판사하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애굽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명령 없어요. 하나님 명령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권모술수를 쓰고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쓰고 사기를 치고 도적질을 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양심을 써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양심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양심을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힘들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가치가 있고 우리가 힘든 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만다고 그랬고,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8번째 복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수고한 대가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순종한 대가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 자수성가,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교만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려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돈 벌었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여기 8장 18절에 오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을 때 애굽 사람들은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어. 성공했어. 집도 샀어. 내가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됐어. 그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감사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이슬을 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벌었으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면은 이것은 수고의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그 수고의 열매를 얻고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신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오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국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지금 국정이 복잡한데 하나님이 속히 안정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이 결혼 생활할 때 남편과 아내의 노력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된 거예요.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자녀 잘 키웠습니까? 자녀가 성공했다. 내가 노력해서? 물론 노력했겠지. 그럼 그게 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잠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떨 때는요, 잠이 안 와가지고 2시, 3시도 잠이 안 와. 저도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아니, 그날은 어떻게 된지, 2시, 3시가 됐는데도 잠이 안 와. 그런 적이 없어요. 전무후무해, 지금까지도. 잠 잘 잡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2시, 3시가 됐는데 잠이 안 와. 잠자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야 되는구나. 잠자는 것조차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이 인생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애굽에 살면서 경쟁하면서 삽니다. 싸우면서 삽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삽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는 남을 발로 밟고 권모 술수를 쓰고 그러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가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참 대단해요. 얼마나 참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공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구원과 이것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야. 세상적인 행복은 있어도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영육간에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생명과 구원과 사랑과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1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시편 34편 15절에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121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며 오늘 찬송가 383장 우리가 불렀죠.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자도요, 하나님은 내내 깨어 계셔.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깨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를 바라보고 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애굽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나일강만 바라보고 그리고 땅 많으면 땅땅거리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씨앗을 심은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댈 수가 없다니까. 요단강 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씨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아이를 낳고 키울 때에도 아이 낳고 우리 힘으로만 됩니까? 씨앗을 뿌린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명령을 순종하라. 13절에 또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보고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새에 날개를 씌웠습니다. 새 날개가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요. 새 날개가 이거 뭐 들어줬어? 그런데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날개를 통하여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여기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다 펴세요.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보태드릴 게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촛불을 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내가 보태드리겠습니다. No thank you 필요 없어요. 촛불을 가지고 태양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태드릴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을 때 이럴 때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의 그런 열매와 그걸 소득을 얻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순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기 어느 권사님 병원에서 몇 주, 한 달인가 입원했다 왔어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몇 달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왔다? 감격하는 감격.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여기 논살 훈련소 갔는데, 그때 이제 주일날 빠진 적은 없어요. 그냥 훈련병인데 첫 주 이제 예배당 딱 갔는데, 예배당 보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훈련병 때. 왜 그랬을까요? 훈련 받느라고 고생이 많아서. 훈련 받느라고 고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예배당 딱 건물 이제 가까이 가서 논살훈련소 거기 예배당 너랑창합니다.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훈련할 때 고생스러워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예배 잘 참석하시고요. 자, 이제 결심하십시다. 예배 참석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성경 읽고요. 순종하시고요. 봉사하시고요. 연보하시고요. 충성하시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분도 계시는데, 권사님도 그렇고,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하셔야 돼요. 한 가지 이상, 여기 이제 주보에 그 광고에도 나옵니다만은, 한 가지 이상 봉사할 것, 예배 빠지지 말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주일날 빠지는 거 얘기했죠? 제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일날 빠진 기억이 거의 안 나요. 군대 갔을 때 한 번은 웃사람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겠다는데 가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밥을 굶었어요. 금식을 했다고. 그때 나중에 소대장이 와서 살살 빌어요. 밥 좀 제발 좀 먹으라고. 그래서 먹어줬죠, 뭐. 그 다음에는 교회 꼭 가게 허락을 해줘요. 예배 빠지지 않도록 결심하시고, 봉사하기로 결심하시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시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또 올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그런 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함께 해주셨는데 올해도 주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또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이 늘 동행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바꿔서 620장 부르겠습니다. 620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면에 올해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